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볼 텐데요. 여러분, 잠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잠언이라고 부를까요? 그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중에 읽으면 잠이 오는 성경은? 썰렁하죠? 예. 우리가 잠언, 읽으면 잠이 와서 잠언일까요? 왜 잠언일까요? 잠언서는 영어로 이제 프로버브라는 단어로 속담과 격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미슐레 셸로모라고 해서 솔로몬의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자, 이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한자잖아요. 그 한자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침잠, 말씀 원자를 씁니다. 잠자가 침잠자예요. 뾰족한 침을 뜻하는 그 잠자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글자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침 맞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침을 놓습니까? 침은 바늘을 이제 몸에 찔러서 막힌 기를 순환시켜서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치료 행위죠. 잠언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침처럼 찔러서 영혼과 삶이 병드는 것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잠언은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 본문을 잠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침 메시지와 그리고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이 잠언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많이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이해가 선뜻 되시던가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오늘 큐티 본문을 읽을 때에 직관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또 내용이 뭔지 좀 알 것 같지만 너무 이렇게 표현들이 관념적이고 너무 넓어서 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뭔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것, 또 모르겠는 것 같은데 또 알 것 같은, 조금은 좀 모호하고 이렇게 범위가 너무나 넓은 것 같아서 머릿속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법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처음에 너무나 막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는 그런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 본문 이 잠언서의 첫 부분을 오늘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개관을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서는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서 오늘 읽은 1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25장 1절에도 저자를 솔로몬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서는 솔로몬만 쓴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썼습니다.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31장에 보면 르무엘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 17절에 보면 여러 지혜자들의 그 격언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말고도 여러 많은 당시의 그 지혜자들이 쓴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잠언인지 이해가 되시죠? 점점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잠언을 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큰 지도를 봐야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노선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개관을 다룰 때는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표로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1장 1절 7절까지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아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 금원의 모험 첫 번째,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오기 전에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24장까지 펼쳐지죠. 그리고 다시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솔로몬의 금원 모음 2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0장 1절부터 33장 3절까지는 1절부터 33절까지는 야게 아들 아굴의 말 모음, 그리고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의 모음, 그리고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는 결론 해가지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잠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서 전체 중에 인트로에 해당이 됩니다. 논문으로 말하면 서론이고요, 책으로 말하면 서문인 것인데 1절부터 6절은 이 책에 쓰여진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유익이 무엇이며, 그리고 한편으로 잠언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2절을 한번 좀 잠깐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지혜 있다는 것, 명철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늘 우리 그 세 삼남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셨던 기도에 늘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지혜와 명철이 뭐지? 근데 늘 그런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아마 잠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늘 이렇게 잠언을 읽히도록 시키셨는데, 잠언을 읽으면 리워드가 있었어요. 보상이 있었어요. 잠언을 읽으면 용돈 주시고, 여기 웃으시는 분 보니까 시켜보신 것 같은데, 잠언을 읽으면 용돈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늘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게 됐는데, 사실 이 보상에 의한 어떤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읽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하면 이런 게 떠오르죠.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 또는 처세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실제적인 기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어떤 적용적인 지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연결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인격화되어지고 사라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것은 뭘까요? 명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명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말씀이 인격화되어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선명하게 살아내기 위한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또 명철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던가요? 아니면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다가 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답은 좀 다 다르겠지만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영역도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더욱더 모호해지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공의죠? 어떤 게 정의입니까? 어떤 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물론 직관적으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단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라는 개념,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그 옳음, 의를 말합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개념이죠. 정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직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짓 없고 매우 진실하고 솔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해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들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정의, 공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동의하고 매우 표준적인 그런 단어들이지만 개념적, 실천적 측면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편으로는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이게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실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코트야드에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1.5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줄에 라인업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새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로서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하고 길바닥에 약간 이제 언쟁이 있었던 거, 다퉜던 거예요. 왜 새치기를 하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죠. 권사인데 믿는 자인데 왜 그러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뒤에 그 일을 두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는 한국전쟁 후에 아주 가난한 한국 사회를 경험한 것이죠. 당시에는 생존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했던 것이죠. 새치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배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기적거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 목숨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자기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날은 그냥 자기 자식들이 이제 배고프는, 굶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너도 나도 새치기를 해서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가난한 한국 사회가 낳은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인 1.5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성장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선진국에서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줄을 서는 것이고, 줄을 서도 차례는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치열하게 쟁취하려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당연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던 그런 세대를 산 선진국의 자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 세대의 그런 갭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이것을 평가하는 그 잣대와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것이 달라지고 또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정말 모르겠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잘 모르겠고요. 인간관계도 잘 모르겠고 아직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더더욱 모르겠고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목사의 연차가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 이런 목사인데 그러면 성경의 지식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정도 있으면 읽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척하면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뭐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요약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머나먼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얻는 여러 가지 서름과 고통, 아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열심히 스트러글하고 싸워도 해결이 되지 않는 정말 인생의 이방인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를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옆에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목회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눈물 범벅이 돼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울어서 눈이 빨개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그분들에게 있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으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며, 나의 인간관계는 왜 점점 더 꼬여가고 또 힘들어지며,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 데서 온 사람이구나, 그것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인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아주 모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2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잠언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지혜와 정의, 정직, 명철, 슬기, 지식, 지략,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고 씨름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이 잘 정리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호한 삶 속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뭐 한다고요?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모호해 보이지만,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오묘한 말들을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너무나, 적용할 때 너무나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실마리가 7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네. 이 말씀이 이제 잠언의 어떤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식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포커싱되고 그리고 모여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돋보기가 태양의 빛을 끌어모아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하면 도서관에서 책에서 얻은 지식만을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식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겠는 것도 지식이고요, 모호한 것도 지식이에요. 공부하고 연구하여 명확하게 깨달은 것도 지식이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알게 된 것도 지식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도 지식이고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생겨난 그 신비를 아는 것도 지식이고, 한편으로 인생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행복도 불행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지식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모여지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심은요, 단순하게 어떤 힘과 권력에 짓눌린 만들어진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진 개념으로서의 경외심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발적으로 깨닫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 때에 굴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존경과 사랑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엊그제 이제 제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잠깐 출장을 왔다가 만났는데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추억들 여러 가지 막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제가 섬겼던 제자들의 근황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제자 중 한 친구가 장난감을 아이템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젊은 청년 사업가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어떤 장로님하고 동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각자 1억씩, 그러니까 한 10만 불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결국은 뭐 어머니 아버지 집을 담보를 잡아서 이렇게 자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 창업자의 돈을 다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업가의 꿈이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린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것도 장로라는 사람이 동업자였는데 그렇게 다 착복한 거예요.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꿈 많은 청년 사업가의 등을 쳐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라는 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제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청년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던 어떠한 또 장로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장로님이 꿈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 사업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꿈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무 조건 없이 투자금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젊었을 때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그 돈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간다의 그 모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농과대학을 만들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해나가는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건 없이 일면식도 없는 청년 사업가에게 투자하여서 그 사업을 살려준 것이죠.
조건 없이 내어준 그 사랑, 그것이 존경과 경외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조건 없는 그 장로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이 장로님의 그 우간다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젊은 사업가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경외는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뭘까요? 제 제자가 사업에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 했었잖아요. 꿈을 잃고 온갖 빚으로 인생이 다 망가졌을 때 일면식도 없는 어떠한 장로님이 딱한 그 상황을 보고 그 빚을 탕감해 주고 투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억만죄악에 빠져 있었던 빚을 진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된 것이에요. 내가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알게 하시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었고, 모호한 것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주님의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평생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일반 날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한번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 다같이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지식,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와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